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3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보자 대심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가 내려오고 그 위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성령, 하나님도 재판장이 되시며 네 분의 선지자와 24장로도 대심판을 도움으로써 대심판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심판을 받아 다 함께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상급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 상급 심판이 다 마쳐지면 구원받은 영혼들도 모두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심판을 통해 각자에게 배정된 처소, 곧 낙원 또는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영혼이 세세토록 거하게 될 천국의 자기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부터는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는 모든 처소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공통점도 있지요. 이 시간은 바로 천국의 모든 처소가 갖추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곧 천국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심판을 통해 모든 영혼이 천국 또는 지옥에 들어가면 인간 경작의 주된 무대가 되었던 이 지구는 과연 대심판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인간 경작이 필요치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에 없애실까요? 본문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지금 처음 하늘은 지금 우리 보이는 하늘, 또 처음 땅 이게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여 마치 처음 하늘 곧 제1하늘과 처음 땅 곧 이 지구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백보자 대심판 이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의 이 위치에서는 없어지지만 그 자체가 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옮기시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있다 해도 마음 한편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비록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다 해도 이 지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제2의 고향이니 때로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제2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즉 우리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가 제1고향이고 여기가 경작받은 지구가 제2고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 번향집이라고 나오죠, 하늘이. 그래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까지도 헤아리셔서 지구를 완전히 없애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할 때 가볼 수 있도록 다시 한편의 공간에 옮겨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이 있습니다. 짐승들이나 새나 곤충이나 고기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몰라요. 뭐 거기가 헤엄쳐 다니면서 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사자가 뭐 신을 찾을까요? 신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근데 왜 유독 사람만은 신을 찾습니까? 또 신을 압니까? 우리가 영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 근본 중심은 신을 압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거죠. 선한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전부 신을 부인하게 그런 게 된 건 아니에요. 배움의 과정에 따라서 뭐 신은 없다 하고 배운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또 이제 점점 죄가 들어오면서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천국가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걸 안다면 두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점점 죄를 지으면서 부인해 가는 쪽으로 안 믿는 쪽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신이 있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할 때 가볼 수 있도록 다른 한편의 공간에 옮겨 두시고요. 이처럼 구원 얻은 자녀들을 위해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 곳곳에 더더욱 많이 깃들여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을 위한 예비된 모든 것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매 순간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의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 들어오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천국의 모든 처소가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천국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새 하늘이라 표현된 천국의 하늘은 어떠할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전반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듯이 우리가 사는 일하늘의 공간에 있는 것의 대부분이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천국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실체죠. 다시 말해 천국에 있는 것이 본체요 실체이고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일하늘의 공간에 있는 것이라 말하죠. 이게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하늘도 이 세상의 하늘처럼 푸른색을 띱니다. 그런데 실체가 그림자보다 훨씬 또렷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새 하늘은 이 땅과 달리 전혀 오염되지 않은 참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파란색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파란색은 깊이와 높이, 맑음을 느끼게 합니다. 호수나 바다의 물이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더 깊고 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늘도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 마음이 싱그럽고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예전에 풀밭이나 잔디밭에 누워 푸른 하늘을 한동안 바라본 적이 있으신지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왠지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저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늘 전체가 하얀색이나 노란색이나 또는 빨간색이나 보라색이라면 어떨까요? 하늘이 온통 잿빛 구름으로 덮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왠지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장마가 끝나고 구름이 걷히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가요?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도요, 이렇게 집안 인테리어 이런 거 할 때는 좀 그런 색깔들을 잘 배려하세요. 제가 저번에 산기도 가다 내려와서 보니까 화장실 옆에 조그만 방에 완전히 밖에 있고 화장실이 완전히 밖에 있더라고요. 방은 그대로인데
워낙 아름답게 기도원장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벽에 꽃들이 착착 있고 해서 너무 그냥 환하고 밝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썩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참 시원하고 좋은지 볼 때마다 나올 때 숲을 보고 들어갈 때 숲을 창문 열면 저기 또 보람에 공원 볼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다워요. 마음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상쾌해지고 아주 기분이 참 좋아요. 그냥 집에 좀 그렇게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거 뭐 벽지니까. 요즘 벽지가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통벽지 큰 거에다가 그림이고. 이처럼 빛깔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푸른색을 하늘빛으로 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하늘에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빛을 비추듯이 천국에서도 해와 달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까요? 예. 천국에서도 해와 달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하신 분들, 아니면 안 한다 하신 분들 쪽에 거수해 주세요. 안 한다 하신 분들, 예, 내리세요. 해와 달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언제 천국책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옛날 설교에 그냥 명심에 잘 들으셨나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 이게 기억하시나요? 영원히 가서 살 천국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 하여튼 뭐 알고 싶지 않다. 신앙생활은. 또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진 지옥이 어떠한 곳이고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 한다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 시골에 오다가 집을 그냥 크게 멋있게 짓는다고 해봐요. 여러분 집. 그러면 뭐 그냥 한 달이 멀게 다녀올 거 아닙니까? 보려고. 얼마나 지어졌나, 얼마나 지어졌나, 얼마나 예쁘게 지어지나. 그런데 영원히 가서 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예, 이에 대한 답은 계시록 22장 5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햇빛보다 훨씬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의 가장자리까지 비춥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맑고 영롱하며 그 빛이 심히도 밝지요. 만일 영광의 빛을 낙원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대로 비춘다면 그들은 너무도 빛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고개도 들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낙원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제외한 천국의 다른 처소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너무도 밝은 빛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밝기를 조절해 주십니다. 빛이 새 예루살렘에서 3,000층으로 나갈 때는 그 밝기를 조금 감해 주시고 2,000층으로 1,000층으로 낙원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를 더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 1,000층, 2,000층에서 세우산 가는 분은 그럼 빛이 밝아서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보나요? 그것은 그 답은 천국책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기에 어둠이 전혀 없고 따라서 밤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여 여러분 중에 이 땅에서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몸의 피로가 풀리고 쉼을 얻었는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냥 밤낮 일만 하고 잠이 그냥 부족해서 쩔쩔매는 분은 천국 가면 실컷 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는데 밤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위가 온통 밝으면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런 염려는 조금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여기 저기를 다녀도 피곤치 않으니 피곤을 풀기 위한 휴식도 필요가 없죠. 뭐 땀 흘려 뭐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겠고 끙끙 내고 힘들게 그냥 시험 친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겠고 피곤할 리가 없고 스트레스 쌓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행복 자체니까.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요, 또 여러분이 천국에서 입는 온전한 영체는 이 육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곤을 풀기 위해 휴식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지요. 천국에서는 개인적인 사생활도 보장이 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므로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혼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도 천국의 각 처소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지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원할 때는 천국의 자기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개인의 집이 없는 천국의 처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각 개인의 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각의 처소들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하늘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하늘을 볼 때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항상 그 모습이라면 단조롭게 느껴지지요. 때로는 하늘에 솜털처럼 부드럽고 새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것을 보는 것도 좋고 석양에 붉게 물든 구름이 연출하는 장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름들이 수시로 모양을 바꾸는 것을 보면 마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이렇게 저야 뭐 근 36개국, 근 40여 개국 다녀봤으니까 근데 구름 모양이 아름답게 항상 펼쳐지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어디죠? 그 휴양지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늘이 그냥 어떤 밝은 뭉게구름으로 가지가지 형상을 그리며 이렇게 펼쳐져요. 아르헨티나 이제 2번이나 가봤으니까 2번 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하늘도 구름이 있음으로 인해 더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천국의 하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요소들로 가득하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하늘에도 구름을 두심으로써 천국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구름으로 인해 펼쳐진 아름다운 장면들보다 훨씬 멋있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은 천국에 사는 영혼들의 마음에 행복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떤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찬송할 때 수종드는 천사들이 자기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구름으로 하트 모양을 만든다든가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뜻의 글씨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얼마나 더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겠습니까? 저도 전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땀 흘려 많이 하고 산기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었나 봐요. 늘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지만 그때는 너무 기쁘게 해드렸나 봐요. 그리고 이제 땀도 식힐 겸 밖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하트 모양의 구름들로 꽉 채워놨어요. 너무 예쁘게 채워놓은 거예요. 하트 모양 구름으로 해서요 포개놓은 것처럼 여기 쫙 일렬로 이렇게 하고요. 또 옆에 공간 약간 띄고 또 일렬로 쫙 펼쳐놨어요. 그런 적도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양떼 구름은 많이 보셨죠? 양떼 구름은 양떼 이렇게 탁 해서 놓여 있는 것처럼 쫙 해서 펼쳐서 양떼 구름은 저희 이제 교육 끝나고 우리 하늘 보기 할 때도 몇 차례 보여주시고 그런 건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천사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펼치는 거를 많이 여러분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런 거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 저절로 구름이 그렇게 나타나고 펴지고 뭐 양떼구름 만들고 합니까? 천사들이 다 만들죠. 그래서 제가 전에 뭐 하여튼 무안 수련회 때인가 봐요. 그때 한번 광주 죄송합니다. 저기 목포 마민교에서 저녁 일일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여러 주 가니까 매주 여러 주 한 5주 6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1층 목포를 내려간 적이 있어요. 내려가서 오후는 시간이 있으니까 밤 시간이 있으니까 집회 끝나고 이제 무안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우리 지도 한번 가보자. 이제 배를 탔어요. 지도를 가기 위해서. 지도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다가요. 이 양떼구름을 쫙 펼쳐놨는데요. 전체 하늘이 아니에요. 배 우리가 보고 가는 방향 앞쪽으로 하늘에다 쫙 펼쳐놓은 거예요. 양떼구름. 일자로 펼쳐놨어요. 쫙 해서 이렇게 몇 군데 도로처럼 쫙. 너무 신기해서 배 좌우를 보니까 없어요. 뒤쪽도 없어요. 저희가 지나가죠. 지나가면 펼쳐진 거는 없어져요. 그 앞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쫙 지도 갈 때까지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처음으로 사중무지개를 봤고요. 선명하게 사중무지개. 전에는 삼중무지개까지 봤는데 사중무지개를 봤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죠. 예. 천국의 구름은 이처럼 장식품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3,000층 이상의 처소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용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또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겨났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해와 달의 작용이나 자전, 공전과 같은 천체의 움직임도 없으니 어떤 계절의 변화도 없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계절이 필요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사계절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나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 한국처럼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눈이 오고 춥고 여름에는 아주 덥고 장마지고 이런 건 아니라 해도 예를 들어 아프리카를 가도 저는 옛날에 아프리카는 겨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6월 달인가 처음에 아프리카 가니까 그때가 겨울이래요. 가지고 오바 입고 긴 팔 입고 오바 입고 다니는 분들이 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더워서 반팔을 입는데 그분들은 그때 그 온도가 추운 거예요. 겨울이라고 그래요. 6월 달 가지고 오바 입고 다니고 긴 팔 입고들 다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반팔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천국에는 어떤 천체 움직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땅보다 더 알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성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마다의 아름다운 자연 정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여름이 오면 더위를 겪어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천국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분되지만 그곳에는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며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인 줄은 알아요. 이때가 겨울인가 보다 여름이 아는데 그러나 겨울이라고 추운 것도 아니고 여름이라고 더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주 가장 적합한 온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철이 있는 것 같이 천국에서도 가을의 단풍을 즐길 수가 있고 겨울에 눈 내리는 전경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시사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면 단풍을 즐긴다고 하니까 혹여 이 말씀을 천국의 나무들도 가을이 되면 시드나 보다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에 썩어지고 변질되는 유구의 것은 전혀 없지요. 따라서 천국에서는 단풍이 든다 해도 이 땅에서처럼 나뭇잎이 시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단풍 자체가 생성되어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도 여름도 겨울도 마찬가지이지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겪었던 계절의 변화 속에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요소들이 각각의 계절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천국에서도 느끼되 더욱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도 사계절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주로 천국의 하늘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본문에 새 땅이라 하신 천국의 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땅은 여러분들 무슨 땅일까요? 비호감 땅, 하여튼 진흙 땅. 진흙 좀 단단하면 좀 들어가고 나오고 이 땅이니까 좋을까요? 어떤 땅일까요? 천국의 땅은 이 육의 세상의 땅처럼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땅의 토질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이지요. 그런데 보통 비중이 큰 쇠라 할지라도 가루의 형태이면 바람에 쉽게 날아가 먼지가 되지만, 작은 쇠구슬의 형태라면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되어 날아가지 않습니다. 또 천국이 바람이 강하게 세게 부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의 땅을 이루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도 바로 이처럼 작은 구슬의 형태로 되어 있기에 천국에는 먼지가 없지요. 이게 구슬, 금, 은 보석들이 동그란 구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가는 거, 먼지처럼 작은 거, 또 더 크고 큰 거, 이렇게 종류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 둥근 것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먼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뒹군다고 해도 먼지가 몸에 없다 이 말, 붙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생명강가의 좌우에는 이제 그 나무에서 12과일이 열리고 달달이 열리고 나무들 있죠. 그럼 거기 좌우에는 바로 금모래, 은모래들이 쫙 펼쳐 있습니다. 그 금모래, 은모래들이 다 이제 거긴 좀 더 굵은 금모래, 은모래죠. 동그랗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뒹군다고 해도 먼지가 없고 묻지를 않는다. 일어나면 떨어져 버리니까 쫙 묻지를 않아요. 거기 이제 황금 벤치들이 쫙 있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끼리 앉아서 이제 대화도 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죠. 그럼 여러분 수종들은 천사들이 이제 꽃방울처럼 황금 바구니에, 아름다운 바구니에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을 따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할 때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지금 저런 거 드시면 좋겠다 하면 따다가 딱 공손하게 바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과일 먹으면서 이제 사랑하는 이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 금모래, 은모래들은 뒹굴어도 몸에 전혀 묻질 않아요. 왜? 다 원이기 때문에, 동그란 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비유하자면 모래처럼 작은 금은 보석 알갱이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천국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은 썩어지고 변하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결국 인생의 허무함과 사망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땅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심겨진 식물도 결국 썩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진리요 영원한 세계로서 발로 밟는 땅과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땅이 나오는데, 하늘에 주어진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은 바로 이렇게 금은 황금으로 되어진 것을 땅이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땅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많은 영혼을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이 잘 되게 또 키워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땅을 많이 준다 이 말, 천국의 땅을 많이 준다 이 말. 땅을 기업으로 만들고 많이 준다 이 말. 모두 화평을 이루고 또 온유해가지고 많은 사람 품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또 영혼이 잘 되게 좋은 천국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땅을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땅 그런 땅이에요. 땅이 커야 집도 크고, 그리고 땅이 커야 온 놀이시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땅이 커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늘 바라보고 하늘에다 상을 다 쌓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늘은 영원한 거예요. 예, 또한 이 땅 위에 식물을 심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천국의 금, 은이나 보석으로 된 땅에도 식물이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와 달리 썩지 않으며 영원히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금, 은, 보석으로 된 천국의 땅에 놓인 천국의 길들은 어떠할까요? 우선 천국의 모든 처소에는 공통적으로 정금으로 된 정금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처소에 따라서 정금의 재질에서 나오는 빛은 차이가 나죠. 또 이 정금도요, 새 예루살렘 다르고 3,000층 다르고 2,000층, 1,000층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 빛이 다르고 다 달라요. 천국의 정금은 이 땅의 순금처럼 무르지 않고 단단하지만 정금길을 걸을 때는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천국은 먼지나 더러운 것이 없고 달아 없어지지도 않으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정금길을 걷는다 해도 그 길이 훼손되지 않지요. 천국에는 이 정금길 외에도 처소에 따라서 꽃길, 보석길 등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정금길로 천국에 해놨을까요? 정금길로. 여러분, 믿음을 영적으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금에 비유하죠. 우리 믿음을 금으로, 정금에서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이 말, 연단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금에 비유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혹 그런 말 하죠. 우리 부모님은 아니 누구는 남편은 옛날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주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참 잘했는데 목사님으로 인해 걸려가지고 아니면 성도로 인해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온다. 그건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고 사람 보기에 잘하려고 한 것뿐이지 믿음의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은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왜 안 변하는지. 여러분, 육적으로도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을, 낳아준 이제 어머니 한 7, 8살에 어머니와 헤어졌다. 어머니가 그냥 가출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출을 했던. 그리고 한 20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 기억할까요? 못 할까요? 한 7, 8살 헤어졌다면 기억하겠죠. 늘 그리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면 20년 후에 어머니를 만났다면 내가 네 어머니다. 응? 우리 어머니 같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그럴까요? 한 번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믿고 알았으니까 평생 어머니인 거예요. 자식을 버리고 떠났어도 어머니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나는 어머니를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왜? 믿었으니까. 처음부터 바로 알고 바로 믿었으니까. 수억만 년 지나면 해가 달로 변하나요?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별은 별이지. 믿으면 그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정금에 비유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함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온유들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영은 또 변하지 않지만 이 100%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영은 좀 그렇고 온영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원령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연단에서 원령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죽어도 사자밥이 돼도 뭐 어떻게 해도 칼에 목베임 당해도 변한 게 없어요. 또 물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금입니다. 금은 아무리 수억만 년이 지나도 금은 금이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금에 우리 믿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1단계, 믿음 다르고 2단계, 3단계 다 다르지 않습니까? 4단계. 온전한 믿음이죠. 4단계부터는 5단계. 그거는 뭐 말할 수 없죠. 완전한 정금 같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천국은 제일 못해도 금이요 다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길도 정금으로, 그러면서 길을 걸으면서 항상 이 설교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이 정금길을 걸으면서 내가 얼만큼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새삼에 돌아 이 정금길을 걷는다. 아니면 일천층 정금길을 걷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그렇게 단에서 강조했을 때 잘할 걸 잘하지 못하고 겨우 턱걸이에서 낙원면하고 저 일천층에 들어왔구나. 길을 걸으면서 늘 회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해 비유한다. 내가 일천층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밖에 안 가졌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금은 보석으로 된 천국의 땅에 놓인 천국의 길들은 어떠할까요? 우선 천국의 모든 처소에는 공통적으로 정금으로 된 정금길이 있고요. 그러나 물론 처소에 따라서 정금의 재질에서 나오는 빛은 차이가 있고요. 천국의 정금은 이 땅의 순금처럼 무르지 않고 단단하지만 정금길을 걸을 때는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게다가 천국은 먼지나 더러운 것이 없고 달아 없어지지도 않으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정금길을 걷는다 해도 그 길이 훼손되지 않고요. 천국에는 이 정금길 외에도 처소에 따라서 꽃길, 보석길 등 다양한 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흙길을 걸을 때와 잔디밭을 걸을 때의 기분이 다르고 자갈길, 아스팔트 길 등 길에 따라 느낌이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각각의 길의 느낌이 다르고 그 길을 걸을 때의 행복감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도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 같은 기계 위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앞으로 진행하기도 하듯이 천국의 길 중에도 스스로 걷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저절로 움직이는 길들도 있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참 여러분 운동을 해도 힘 안 들이고 운동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걷는 거 벨트가 돌아가니까 뛰어도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도 밖에 나가서 뛰는 것처럼 이렇게 벨트도 있는데 요즘에 또 나온 거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뛰는 이렇게 운동이 되고 걷는 운동이 되는, 세게 하면 빨리 달리는 운동이 돼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저는 이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자꾸 갈수록 이렇게 편리해진데 그러다 보면 자꾸 또 게으름도 더해지겠죠. 자기가 그냥 걸을 거 걸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어서 벨트가 걷게 해주고, 그것도 또 걸으면서 뛰면서도 그냥 이렇게 걷고 뛰지 말고 구경하면서 뛰라고 그 앞에다 또 TV까지 달려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하라고. 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벨트 해본 적이, 사용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꾸 바뀌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게 저절로 움직이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천국의 길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천국의 하늘과 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정녕 믿으신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금은 보석들이 천국에서는 땅과 길을 이루는 재질이라 했습니다. 천국의 땅과 길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면 하물며 다른 모든 것들은 얼마나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되어 있겠는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보 천체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죠. 어느 사람이 어디 밭에 보화가 다 밭을 팔면 밭을 갈면 밑에 보화가 숨겨 있다는 거 안다면은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 아이고 그 밭에 보화가 그냥 엄청 있는 거 아는데, 큰 보화가 묻혀 있는 거 아는데 자기 재산을 몇 푼 안 되는 거 그냥 다 해봐야 뭐 몇 억 안 되는 거 그거 아까워가지고 못 팔고 그 밭을 못 사고 다른 사람이 샀다. 그건 바보 천치 아닙니까? 그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알면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거 아니에요? 밭을 사서 그 보화 캐내가지고 팔면 뭐 다 팔아서 산 거보다 엄청 더 부자가 될 텐데. 여러분들 아멘 했죠? 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믿고 믿음 있고 지혜로운 성도라면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될 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얻기 위해 다 팔아야 하는 자기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천국, 좋은 천국 새 사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로 가졌던 마음 안에 비진리를 그 육의 마음, 모든 비진리, 또 자기가 태어나서 만들어 놓은 자기라는 것, 나는 날마다 죽는 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행치 않으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나가는 만큼 여러분은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실천을 옮기세요. 그래서 좋은 천국 알면서, 세상 알면서 거기에 왜 들어가려고 안 하면 그건 참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저도 아니까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 세우사하면서 거기서도 더 좋은 더 상급 쌓고 늘 그렇게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바보 천치 해가지고 이 땅에다 안 쌓고 하늘에다 쌓나요? 또 하늘에 쌓으면 또 소원에도 안 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거기는 도둑도 없고 점도 없고 동력도 없으니 도적 맞을 일도 없고 하늘에 쌓으면 그냥 이자도 엄청 막 30, 60, 100배에다가 거기다 또 플러스 복리 이자까지 붙어나가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갖고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고 하늘에 가면 엄청 그렇게 쌓아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어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저는 그렇게 안 살면 저는 바보 천치이죠. 미련 욕 좀 할게요. 미련 곰퉁이죠. 기도원장님 안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가자고요. 세상만 바라보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으로 인해 소망이 넘치심으로 더욱 신속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의 더 아름다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